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차이였으면은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1장부터 장제목을 먼저 복습을 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뭐 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 해가지고 5장은 만남. 그러니까 6장은 위로.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 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12장 유월절, 13장은 출애굽 하자마자 도하한 다음에 승리 노래, 16장은 첫 만나, 17장 아말렉 전쟁, 18장 이드로 조언,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에 대한 3대 절기고, 24장은 언약 체결,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위임식, 하나님의 제사장 위임식도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이제 지난 그 주에는 3대 절기 중에 이제 무교절의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인 이제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거두고 나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되겠는데, 이 맥추절의 맥자는 보리 맥자입니다. 이 맥자가 무슨 맥자다? 보리맥. 예.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 그 교회에서는 맥추 감사절도 지키죠. 예. 무슨 감사절도 지킨다? 맥추 감사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개 이제 맥추감사절을 7월 그 둘째 주를 전후로 해서 지키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가 되면은 보리와 밀 추수를 마치고 이제 감사 절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 이제 이 맥추절을 이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이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77절이나 맥추절이나 같은 절기입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강림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을 쓰다가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모든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원래는 이제 오순절 77절이라고만 하다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또 무슨 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 더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이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함께 이제 말씀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이제 원래는 77절로 유대인들이 밀농사 수확을 시작을 해서 처음 수확한 밀로 이제 2개의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 드리는 날이 바로 이제 원래는 이제 77절입니다. 유월절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유월절과 무교절 후에 오는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은 이제 이 초실절, 이 초실절이 나오는데, 유월절과 무교절 후에 이제 바로 초실절이 오는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때가 이제 77절입니다. 이때가 무슨 날이다? 77절, 77절. 그러니까 같은 절기를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무슨 절이다? 77절이라고도 한다.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이제 언제부터 지켰느냐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과 그다음 율례 말씀을 받죠.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77절로 지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 77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이제 그런 날이 이제 그 오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부터 50일 지나서 무슨 절이다? 77절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나서 77절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부터 50일 지나서 무슨 절이다? 오순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유월절, 무교절 이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을 따져서 그래서 무슨 절이다?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에,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에 이제 성령이 강림을 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때부터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120명의 이 성도들이 어느 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 날, 오순절 날. 자,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이다? 50일째 되는 날. 자, 구약시대에는 초실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이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여기 77절이 또 나오지만은 이제 77절이라기도 하고 또 무슨 절이다? 오순절이라고 이제 하기도 한다.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축제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이 오순절 날을 절을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강림절, 무슨 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은, 그 약속이 어느 날에 성취가 되었다?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이제 오순절, 이 맥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오순절이라고 그런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고, 또 초실절로부터 며칠째 되는 날이다?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이제 칠칠절이라고도, 이게 칠칠절이나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절이나 맥추절이나 다른 날이다, 다 같은 날이다, 같은 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맥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왜 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령 강림 주일 예배도 드리는데, 이 오순절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어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요엘 선지자. 자, 우리 요엘,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 29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요엘 2장 28절 29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오순절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말씀을 오순절 날 이루어 주셨거든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자,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무엇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누구지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만민에게 강림하신 날이, 그날이 무슨 날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어느 날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약속 아닌 성령을 받았다? 오순절 날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성령 강림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이렇게 120명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 말로 그 기도 소리를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제 예루살렘이 그 완전히 이제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우리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너희들이 다 지금 알아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것이 이번에 지금 오늘 이루어진 것이다. 이걸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 18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맥추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대 절기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 120명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강림, 성령 강림을 경험을 하게 되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을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수많은 각 나라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각 어렸을 때부터 애굽에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애굽 말을 다 너무 잘하거든요. 또 막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똑같은 방언 기도를 듣는데 전부 다 귀에 들리는 것은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누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에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 장 제목이 샘족보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징계를 받았느냐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막 하늘 끝까지 성을 쌓아 가지고 이런 교만함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그 교만함을 어떻게 꺾으셨느냐?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도록 그냥 언어를 다 혼잡시키죠. 자, 우리 창세기 11장 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이제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 그렇게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느냐? 이제 바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자, 창세기 11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언어가 뭐하게 되었다? 혼잡하게 되어가지고 서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을 해도 가정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의견 다르고 어머니 의견 다르고 또 큰딸 의견 다르고 작은딸 의견 다르고 의견이 각각이면은 큰일 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식구 4명이 됐던 8명이 됐던 서로 의견이 각각이면은 무슨 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의견이 하나가 되고 언어가 통하면은 작은 인원이라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의 그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면요, 언어가 소통하게 된 겁니다. 뭐가 소통하게 되었다? 언어가 소통하게 된 거예요. 언어가 소통. 자, 어느 정도로 언어가 소통이 되었느냐면요, 120명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 8절을 다 함께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신기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똑같은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는 것은 전부 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갈릴리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방언 기도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했던 그 방언 지역 언어로 전부 다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나라 언어로 사람들에게 들려졌느냐? 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을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라,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지금 몇 나라 언어로 전부 다 알아듣는 거예요. 최소한 지금 10나라 이상이 훨씬 됩니다. 예, 똑같이 120명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10나라 이상 되는 그 언어로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는데,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무엇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예,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는 그런 이제 뭐가 소통되는? 언어가 소통되는. 뭐가 소통된다? 언어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120명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10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무슨 기도를 막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방언 기도를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거기서 다 알아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을 뭐에 대해서 방언으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회방하는 이제 그런 그 종교적인 죄, 그 다음에 이제 노마로부터는 어떤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죄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그 당시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의 이제 이야기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오고 갔거든요. 그런데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지금 그 각 나라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 너무나도 이렇게 막 그 엄청난 그런 그 충격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사람들의 무엇 때문에 달려 돌아가셨다? 무슨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무슨 역사를 이루셨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뭐 이루셨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나사렛 예수님이 그 당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처럼 이런 나사렛 촌사람이 아니고, 그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만왕의 누구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런 내용을 120명이 막 큰일을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무슨 절로도 지킨다? 성령 강림절로도 지키는 겁니다. 이 성령 역사의 특징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언어가 하나가 됩니다. 뭐가 하나가 된다? 언어가 하나가 돼요. 자, 언어가 하나가 되는데 어떤 언어로 하나가 되느냐면요, 긍정적인 말로 하나가 되고, 믿음의 말로 하나가 되고, 또 협조하는 말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어떤 이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의 말이 긍정적이고, 말이 믿음의 말이 되고, 말이 자꾸 협조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 하나님의 이제 그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좋은 부분에 뭐로 하나 되자? 언어가 하나 되어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77절입니다. 77절.
자, 이 77절은 앞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제정된 날이 77절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입니다. 77절. 누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 받으면서 제정되었다? 모세가. 그래서 이 77절은 7번, 7 날이 7번 지나간다. 77은 49. 그래서 이 77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제 이스라엘의 농경 문화에서 이제 비롯이 되어졌는데, 초실절에 밀 첫 수확을 시작을 해서 7주에 거쳐서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일째 그 수확이 완성된 것을 이제 기쁨으로 이제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슨 절이다? 77절이다. 77절. 그래서 이 77절은 1년 중에 며칠 날이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 드릴 때 매년 부활주일 예배 날짜가 똑같아요? 매년 달라요? 매년 다르죠? 이런 것처럼 77절 이 절기 지키는 날도 매년 날짜가 다릅니다. 77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자, 우리 신명기 16장 1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자, 이 77절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자,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이 77절을 지킬 때는 무엇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 자, 첫 번째가 이제 복을 주신 대로 드리는 건데, 지키는 건데, 자,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다음에 무엇을 헤아려? 네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되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뭐 얼마씩 똑같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는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다르겠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도 다르고 복도 다르기 때문에 그 받은 복에 대해서 우리 형편과 힘을 헤아려서 그 다음에 무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는 그런 이제 그 예물을 드려라 하는 것이 바로 77절을 지키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방법입니다. 자, 앞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감사 제사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힘써 드리는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물질 믿음이 탁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받기는 얼마 받은 것이 없는데도 믿음 가지고 진짜 주변 사람들이 막 놀랄 정도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하나님께 진짜 받은 것은 많지만은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맥주절, 이제 77절 이제 감사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받기는 많이 받았어도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드리려고 하면은 진짜 감사하다 아깝다. 감사하다 아깝다.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뭐하다? 아깝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 제사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런 77절, 맥주절, 77절 이런 이제 절기 같은 경우에는 자원해서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자원해서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이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사 제사에 대한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평소에 감사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우리 15절에 보니까 무슨 날에? 환난 날에.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환난 사건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자, 그런데 자원하는 예물로 드리는 이런 절기때라든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제사를 이제 예물을 잘 드리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복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느냐. 너희들이 살다가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 무슨 날을 만났을 때? 환난,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사업장 때문에 어떤 이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기만 하라 이거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 해주신다?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건져주시는데 얼마만큼 건져주신다? 네가 나를 무할 정도로? 이야, 우리 권사님 진짜 평소에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감사가 풍성하더니 아이 권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이 뭐가 일어났다고? 다른 사람들이요, 야 권사님 진짜 기적이 일어났네. 아 진짜 권사님 가정에 진짜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정도로 건져주신다 이거요. 평소에 무슨 제사 잘 드리는 사람? 자,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 제사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셨느냐면은 자원하는 예물로 딱 드리라고 하니까 사람이 막 넘치게 드려진다, 자꾸 인색하게 드려진다, 인색하게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감사 제사를 강조를 하신 겁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그의 행위는 무슨 행위죠? 감사 행위죠. 무슨 행위? 네. 이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77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자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속죄제 제사를 드리고 속건제 제사를 드릴 때는요, 예물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뭐 소라 해봤자 뭐 좀 살이 좀 더 쪘냐 덜 쪘느냐, 그래도 어쨌든 소 아니요? 소 맞죠? 양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77절 이 감사 예물은 뭐가 정해졌다? 자원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사 제사를 힘써서 평소에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복을 약속해 주신 이유는 감사를 평소에 잘하고 살으라는 거죠. 평소에 뭐 잘하고 살아라? 감사를 잘하고 살아라. 네? 자,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절기, 무슨 절기에 대해 공부했다? 맥추절 절기. 자, 이 맥추절 절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런다? 오순절. 또 무슨 절? 성령 강림절. 또 무슨 절이다? 77절이다. 절기를 지키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감사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3대 절기를 꼭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몇 대 절기는 꼭 지켜라? 3대 절기. 예.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시편 50편 23절을 읽고서 마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환난의 날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난의 날을 만났을 때 우리가 평소에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감사 예물도 심어주고 기도도 심어주고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여튼 뭔만 있으면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딱 보실 때 너는 진짜 자세가 됐다, 이 감사 이 자세가 참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환난 날에 사람들이 누구를 영화롭게 할 정도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간증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주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